신앙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이제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쓸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보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또 그냥 대충 그냥 내 삶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뭔가 이 땅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고,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릇. 그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그릇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야? 이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양일까요? 크기일까요? 아니면 성분일까요? 이 성분은 쇠로 만들었으니까 이 그릇은 국그릇이야, 밥그릇이야, 이렇게 결정할까요? 이 그릇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꼭 밥만 먹는데 밥그릇만 써야 돼. 이것은 좀 크니까 국그릇으로 써야 돼. 맞아. 이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좀 큰 넓적한 그릇은 국그릇 쓰고, 좀 오목하고 좀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것은 밥그릇 쓰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보니까 이 조그마한 것들을 국그릇 쓰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석현이는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석현이는 좀 큰 그릇을 밥그릇 쓰는, 석현이 요즘 되게 홀쭉해져. 많이 안 먹더라고. 목사님 저번에 햄버거 사줬는데 다른 애들 주더라고. 나는 햄버거 정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석현이 의외로 소식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그릇의 크기나 성분이나 성질이나 뭐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릇의 용도를 보통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릇은요, 이 그릇의 가격은 무려 80만 원 정도 하는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 이게 한 80만 원 한대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비싼 그릇 쳐봤더니 80만 원짜리 그릇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그릇의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개밥 그릇이에요. 개밥 그릇. 80만 원짜리 개밥 그릇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밥 그릇이래요. 찾아보니까 80만 원짜리. 이것은 뭐 이렇게 그 고대풍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금박을 넣어가지고 14개 금박을 넣어가지고 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80만 원짜리 그릇이지만 무슨 용도예요? 그렇죠. 거기에 개밥을 넣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개밥 그릇에 나는 밥을 먹겠다. 80만 원짜리 밥. 80만 원짜리 그릇을 내가 밥을 먹는 데 쓰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목사님 집에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은 광복이라는 강아지입니다. 푸들. 너무 귀여워요, 푸들. 근데 우리 광복이의 밥그릇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썼던 그 반찬 그릇을 밥그릇 썼어요. 우리가 쓸 때는 그것은 반찬 그릇이지만 걔가 쓰니까 개밥그릇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반찬 그릇 쓸까 안 쓸까요? 안 쓰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것이 어떤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릇의 가치,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고 80만 원짜리 개밥 그릇을 사람이 먹는 밥그릇으로 쓰진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격이, 이 성질이, 크기가 뭐 이런 것이 그릇의 가치와 그릇의 어떤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밥그릇, 내가 밥그릇으로만 쓰는 그릇에 국을 넣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그것은요? 국그릇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그릇에 반찬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찬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와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나바가 세웠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죠? 처음에는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받게 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 받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게 돼요. 후에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한참 이제 전도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갈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라고 얘기해요. 자, 보배가 뭘까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뭘까요? 보배가 뭘 것 같아요? 성령. 성령. 그죠? 또 어떤 친구? 이 보배가 뭘 것 같아요? 분명 이 정도 나오면 좀 아는 친구들은 이거 나올 만한데, 보배 하면 소주. 안병 전사님, 보배? 소주. 잘하시죠? 우리 친구들은 역시 건전하고 건강하고, 참 이슬하면 역시 뭐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그죠? 예, 이런 아직 뭐 청소년의 그런 걸 목사님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맞죠? 예, 보배라는 그 공장에 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배하면 이렇게 술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의심스러운 친구, 목사님이 한번 살짝 그 함정을 만들었는데 한 명도 안 걸리네요. 역시 다들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죠? 자, 이 보배가 뭘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가 뭐라고요? 혹시 지금 주보에다가 소주라고 쓴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보배란 뭘까요? 했는데 소주라고 치면 안 돼요. 참이슬 쓰면 안 돼요. 자, 이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졌다. 예수님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갖고 있느냐. 자, 어디에 갖고 있다고 말하죠?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아세요? 그렇죠. 흙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질그릇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을 보통 어디에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왕궁이나 뭐 궁궐이나 성전에서 쓰였던 그릇일까요?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었을까요? 자, 말씀 먼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질그릇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의미예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무슨 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고, 그 다음 무슨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자, 순서상 보면 질그릇은 어디에 있어요? 맨 끝에 있죠.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질그릇의 용도, 그러니까 의미는, 그 가치는 나무 그릇보다 못하는 아주 그냥 흔히 널려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그릇을 보면서 뭐 갖고 싶거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냥 널려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도 갖고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릇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자, 이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대요. 이런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이 보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보배가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이 보배라는 그릇은 최고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보잘것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로 지어서 범죄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엉망진창이고 죄악투성일지라도, 그래서 내 스스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안에는요, 예수님이 충분히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어떤 음식이 지금 왕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그릇을 쓸 때, 물론 왕에게 그릇 쓸 때는 금그릇이나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이물질이 껴있거나 그 안에 흙탕물이 껴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겠죠. 대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을까요? 충분히 담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내가 생각하더라도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나는 실패자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할 것 같은 그런 친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문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해.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나는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보잘것없고 못생겼고 뚱뚱하고 사람들이 널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고, 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거 한 가지, 네가 나에게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보세요. 자,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는 동안에 우리 뒤에 계신 스태프 선생님께서는 물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삶에 가득 담겨 나를 우겨싸서 나를 꽁꽁 묶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나요? 지금도 답답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예배가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지지? 이런 답답한 친구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다? 아유 막 줄줄. 자, 고마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여러분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지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로 어디를 가야 될까? 내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여러분 물론 입시 평준화도 있지만 아직 평준화 아닌 학교도 있대요. 나는 학교 어디 가야 되지? 어디 일지망을 써야 되지?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분명 내가 원하는 학교를 썼지만 지금 그 원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들 벌써부터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나요? 공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걱정 없는 세상.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살고 싶지만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이 좀 더 크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기억하세요, 지금보다는 더 힘들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포기하면 안 돼요. 석현아, 지금부터 공부 포기하면 안 돼. 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더 많이 올 거야. 근데 지금부터 포기하면 진짜 아예 진짜 안 보일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벌써부터 공부 포기한 친구들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 많을 텐데,
지금부터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수두룩하고 절망적인 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보배로운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비록 참여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친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소망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인. 다른 말로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이 되라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지금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초라한 내 삶이지만 이 삶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에 예수님 계시니?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자, 좀 전에 목사님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와 그릇의 용도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내용물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를 결정합니다. 그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될지라도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보배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릇의 용도는 보배로운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일상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계속해서 내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분노와 짜증과 분냄과 다툼과 혹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요? 목사님 집에서도 늘 항상 그런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집이잖아요, 그죠?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목회자 가정에 항상 찬양만 나오고 항상 뭐 좀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모여봐, 기도하자, 야 말씀 펴, 성경 읽자, 하나님 찬양하자,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항상 보면은 우리 목사님 딸 보면서 지원아 아빠 왔어, 일로 와, 기도하자, 찬양하자. 지원이가 네 아빠 찬양해요, 아빠 기도해요, 아빠 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기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같아요? 아니요. 예. 목사님 집이라고 해서 늘 막 항상 찬양이 언제 넘치며 이럴 것 같죠? 예, 목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죠? 예, 목사님 딸이 막 핸드폰만 보고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야! 너 할 일 다 있어! 막 혼낼까 다 안 혼낼 것 같아요. 고성이 오갈까 안 오갈 것 같아요. 예, 많이 오가요. 목사님 딸들은 싸울까 안 싸울까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서로의 존칭이 뭐라고요? 서로의 친구가 야, 왜, 너,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찬양이 언제나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에도 지금도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이야기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60대 할머니를 그죠? 담배 사오라고 막 했던 친구들. 그 추가된 영상을 보니까 진짜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가려고 하니까 그 구르마인가요? 구르마를 발로 빵 치면서 할머니 막 괴롭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친구가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꼭 나쁜 짓은 같이 하게 돼요. 꼭 나쁜 짓은 궁중심리에 의해서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일들 중에서 한 가지는요, 옆에서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총 4명의 친구들이 했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은 3명의 친구가 그걸 보면서 낄낄 웃으면서 그것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하지 마, 야, 그런 거 너무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까지 안 흘러갔겠죠. 그죠? 근데 낄낄낄 웃으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더 하는 거야. 더 오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더 오버하는 친구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미디어에 여러분 중독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때로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때로는 부모님이 잔소리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일지라도, 지금의 내 그릇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질그릇, 아주 어디에 있을까, 이거 무엇에 쓸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내 꿈이 뭘까,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지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촛불, 성냥개비 하나가 여러분 이 온 산을 다 태우고 남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로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성냥개비 하나에 불이 붙여지면 여러분 수만 가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로 유달산 태울 수 있을까, 못 태울까요? 이 성냥개비 하나로 이 목표 지역 다 태울 수 있을까, 못 태울까요? 해볼까요? 이 성냥개비 하나로 우리 교회 태울 수 있을까, 못 태울까요?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탁 하면 끊어질 것 같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성냥개비 하나도 여러분 여기에 불이 붙여지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무엇일까? 이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큰 인물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정한다고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내 그릇은 아주 작고 미세하고 보잘것없고 어디에 쓸지 모르는 그런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 속에 예수님이 담기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